안녕하세요. 네, 진주에서 하늘빛 교회 담임하고 있는 권위영 목사입니다. 네, 예전에도 이 교회를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서본 적이 없어서요. 조금 떨렸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모님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고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진 목사님하고는 제가 제자예요. 진 목사님 그 신학원 강의 교회사 하실 때 제가 집사였을 때, 지금부터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예, 집사였을 때 그때 신학원 다니면서 목사님을 알게 됐고, 목사님 교회사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재미있게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이 교회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헌신 예배 너무 귀한 헌신,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안하게 저의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요새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 제가 이렇게 붙잡고 은혜 받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전달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야에서 본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은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만나기 전에는 제가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편안했고, 세상 말로 정말 어려움도 없었고 너무 그냥 잘 살았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업이 제 인생에 이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제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응답이라고는 다 없어지는 게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그죠? 저는 출애굽하고 광야로 오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광야 같은 광야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척, 가까이 있는 제 친척들은 저희가 다락방이라고 이단이라고 이제 인연을 끊자 그래가지고 친척과 인연이 끊기고, 그 다음에 너무 이 복음을 사랑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하게 됐는데, 이 교회,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제 생명 같았거든요. 저는 교회를 제 생명처럼 여기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모이고 조금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그 교회를 다 흩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장로님을 5분을 세웠거든요. 장로님 5분 세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5분이 각자 다 나가셔서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자 전도사를 또 이렇게 같이 또 좀 동역하려고 또 제가 혼자 힘드니까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도 나가서 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6개가 개척이 됐어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있는 지역 진주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겪었거든요. 어떤 장로님은 회계 장로님으로 재정을 맡겼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통장, 도장 다 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뭐 적금 든 통장, 뭐 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에 저랑 저희 장로님이랑 처음에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장로님이 개척을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도 뺏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성도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다 떠나고, 교회도 뺏기고, 그리고 그냥 저희 장로님이랑 둘이 손붙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또 조그맣게 그냥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그맣게 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장로님이 너무 힘드셨는지, 저희 장로님 성격이 이렇게 별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좀 조용한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님이 너무 힘드셨고, 또 약간 몸이 약한 중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로님이 너무 힘드셨는지 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그냥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도 가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장로님들도 다 가버리고 성도들도 다 흩어지고.
그리고 저희 자녀는 딸만 둘인데 한 명은 미국에서 지금 공부 이제 박사 끝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고요. 또 한 명은 서울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나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한 명은 미국에, 한 명은 서울에. 저희 장로님은 천국에. 그리고 저 혼자 달랑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나는 왜 복음 만났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돼버렸지? 나는 정말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거기서 제가 제일 싸웠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한쪽 머리로는 그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과 그 충격과 상처받은 이 한쪽 머리로는 그게 계속 24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충격받은 게. 헤어나질 못할 정도로 계속 24시 그게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제 한쪽으로는 막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니다.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다.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두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치열하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주권 인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죠? 1번 신앙의 하나님 절대 주권. 제가 그 1번에 그냥 딱 걸려버린 거. 거기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사실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숙이 인정하는 그 시간이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 3년 동안. 예. 3년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훈련의 시간을 주신 거죠.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지금 넉넉하오니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 기도했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 심정이 꼭 제 심정 같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좀 불러가 주세요. 제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넉넉하다 그랬어요. 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전도가, 선교가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6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주 지역을 놓고 항상 기도했거든요. 저는 원래 진주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쪽 경남에는 친척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 따라서 진주를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저를 왜 진주에 보냈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그 기도하면서 살면서 진주에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언약 있는 교회, 다락방 교회, 언약 있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진주에서 1개가 아니라 6개가 세워졌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게 있냐.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넉넉하다. 내 사명 다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진주를 이제 나는 진주에서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뭐 남편도 이제 천국 갔고 그러니까 진주에 살 필요도 없고 난 이제 내가 있었던 서울로 가야 되겠다. 다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애들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엘리야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유 목사님 메시지에는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참 정말 신기한 거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천사가 그죠? 그 성경에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일어나서 먹어라 하면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먹고서는 엘리야가 또 쓰러져서 자니까 다시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와가지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구절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아직 갈 길이 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절대 계획을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그 음성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저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 성격 같으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제가 살아갈 수 없는데 너무 신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뿐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 있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행복하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더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들리는 메시지가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은 오히려 큰 응답과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죽기를 고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정말 너무 우매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짜 참 응답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된다. 이제 그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언약 가진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다 정말 뭐든지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항상 세상에서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저는 요새는요, 뭐든지 누가 뭐라 그러면 다 거꾸로 생각해요. 그냥.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이구나. 그것을 이제 딱 붙잡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아닌 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의 그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하고서는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그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제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잡아라. 그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못 잡고 있는 건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정확한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요.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그죠? 이걸 주셨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약속이에요. 그죠? 이루신 언약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루신 약속과 이루실 약속을 내가 가만히 내 안을 쳐다보니까 정확하게 안 붙잡고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나 자신도 너무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리고 세계복음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지만 제가 정확하고 바르게 못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는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실 세계복음화에 성취될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불신앙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신앙인지 몰랐어요. 제가 불신앙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나는 목사니까. 아니, 나는 목사고 복음과 세계복음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하고 생명 걸고 막 교회까지 개척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막 위해서 하고 그랬는데 저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 장로가 저러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막 저러니까, 다 내 세상 말로 내 뒤통수 딱 때리고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저는 세계복음화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하다못해 다락방 사람들이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이제 잘해야 되고 그런 거에 딱 이렇게 갇혀져서 지내다 보니까 잘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러는데, 요게벳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게벳이 떠오르는데, 저는 그 CCM 중에서 요게벳의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네, 요게벳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요게벳은 구약에서요, 딱 그 요게벳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레위 여자, 그 여자, 딱 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요게벳에 대해서. 저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물론 모세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를 낳은 요게벳,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요게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 저는 요게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 그랬는데, 저는 여전도회 저도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아주 좋아하는데, 여전도회 헌신 예배 하는데 요게벳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벳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엄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게벳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히브리 아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산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그 어려운 시기에 뭘 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요. 그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죠? 저는 그 요게벳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고 막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띄우고 하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벳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을까? 요게벳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묵상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40세 이후에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요. 근데 40세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다 망한 상태에서, 그죠?
진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공부 많이 한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제일 밑바닥 인생을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 요게벳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게벳이 모세가 몇 살 때쯤 요게벳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모세가 40살에 광야 그 사건이 터지고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요게벳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까지 요게벳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나이들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엄마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가 있는, 그죠? 그 유망한 그 자기의 아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소중한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죠? 생명 걸고 전달을 했는데 그 애가 글쎄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요게벳이었으면은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매일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울고 막 어떻게 보면은 좌절하고, 그죠? 근데 저는 아니다. 요게벳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벳은 절대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요게벳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게벳은 이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잖아요. 저는 요게벳이 모세가 출애굽한 것을 봤을까? 안 봤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못 봤다 하더라도 요게벳은 언약을 붙잡고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눈을 감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냐.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다는 게 뭘까? 그죠? 예상 외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 내놔버렸어, 그냥. 그죠?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남편일 수도 있고, 그죠? 평생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이 안 보인다 뿐이지, 그리고 그 시간표가 안 와서 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못 보고 있다 뿐이지,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 마음을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과 그 그 언약 성취에 대한, 그죠?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살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 비밀을 자꾸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제 주변에 보이는, 제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저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이 보이더라도 저는 괜찮다. 제 머릿속엔 항상 괜찮다. 상관없다. 괜찮다. 어느 날부터 제 머릿속에는
괜찮다, 상관없다. 이게 제 머릿속에 딱 그 단어가 딱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성취된 약속을 붙잡고 성취될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의 그 마음의 여유를 이제 제가 찾게 됐어요. 여러분,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비가 갑자기 확 쏟아져도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우산을 딱 피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이 절대로 당황할 수 없는 우산이, 언약이 확실하게 이제는 저에게 딱 있기 때문에 365일 일평생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우산을 딱 필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요, 제가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들이 광야, 토굴, 그죠?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넉넉히 유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처럼 바람에 우루좌로 막 이렇게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제가 막 우측으로 좌측으로 막 이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그런 사람 10,000,000명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을 겪게 하셨구나.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여리거든요. 제가 또 전공한 게 미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요. 근데 이게 미술 하는 사람한테는 감수성이 풍부한 게 좋지만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감수성이 굉장히 이 사단의 통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빨리 눈치채고 이놈의 감수성 이놈의 감수성.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좋은 노래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빠져드니까. 이놈의 감수성이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죠?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나부터 세워져야 되겠다. 내가 그런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또는 우리 후대를, 그죠? 제일 가까운 나의 후대를 그런 아이로 세울 수 있는,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엄마로서, 그죠? 또는 이 비밀을 내가 먼저 가지고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성도, 그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광야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왜 주시냐? 동굴과 토굴과 왜 그런 외롭고 정말 너무나도 험난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약에 우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응답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딥니까? 광야잖아요, 그죠? 성막 응답 받았죠. 언약궤 응답 받았죠. 세절기 응답 받았죠.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워낙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과 그 비밀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여주면서 만들으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게 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비밀을 구약에 다 주셨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외로울 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위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든요. 내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할 텐데 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하고 막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숨기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 안에 들어왔으면은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만드시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 최고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레위, 그 구약에서 나오는 레위 있잖아요. 레위 지파들 있잖아요. 나는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요게벳이 레위 여자였거든요.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남자가 아니라 레위 여자예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요게벳이란 여인이 보통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요게벳을 통해서 아들 모세가, 그죠? 그 요게벳의 언약 잡은 기도가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그죠?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도 두 아이의 엄마지만은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요, 한숨 나올 때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엄마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잡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요게벳이 붙잡은 언약처럼,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살인 저지르고 완전 처가살이하는 그 비참함을 보면서도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는 요게벳.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저는 그것을 24시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항상 언약에 깨어 있는 거예요. 24시. 계속 그러고 있다 보면은 25시라는 시간표가 오는데, 25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표도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됐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됐고, 내가 못해서 못했고, 뭐 우리 애가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못했고, 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났고,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놓치면은요,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내 너무 소중한 아들이 세계복음화의 가슴에 꿈을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 보기에 아니야. 너무나도 아니야. 그냥 싹이 안 보여. 아닙니다. 언약을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언약 잡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다 살립니다. 가정의 대표자예요. 여자가 이 어머니가 가정의 대표자고 자녀의 그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남편, 그리고 가문, 그 중요한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남자분들은 여기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 계시는데 남자분들은요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셔요.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쓰셔요. 그런데 여자들이 할 일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레위인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레위 여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레위인은요,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 나갈 그 백성들을 세는데 그 레위인들은 그 전쟁에 나갈 사람으로 그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안 셌어요. 레위인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레위인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왜?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스라엘 모든 민족 12지파 모든 지파 중에 대표자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성막. 이 성막 안에 중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그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심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죠? 이거 아니면은 다 저주와 재앙 속에 다 빠져서 다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 성막, 이것을 지키고 이 직무를 하는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도 안 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레위인이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레위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24 등불을, 레위인이 하는 일은요, 24 등불을 끄면 안 돼요. 24시간 등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빛을. 그죠? 왜냐하면 그 등불을 끄면은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붙습니다. 거꾸로 빛이 비치면은요, 빛이 딱 비치면은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나요. 그죠? 우리 깜깜한데 촛불 하나 딱 들고 가서 서보세요. 주변에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근데 그 불이 없어져. 불이 꺼져버려.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이 다 몰려옵니다. 그 등불을 켜는 대표자예요, 우리가. 그 등불을 켠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우리 자식이, 남편이, 우리 집안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문제로,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는 일은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구별된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이 구약에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요, 성도를 위해서 24 등불을 켜는 자고, 그 다음에 성막 이동했잖아요. 그죠? 이동하면서도 등불을 밝히는 자고,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한 등불을 켜는 자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전도의 우리 레위 여인들은요,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등불을 켜는 자예요. 성도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도도 있지만 병든 자, 그 다음에 낙심한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신앙 믿음이 안 들어간 자,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까지도 가슴에 품고 24시 등불을 켜는 자가 레위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빛을 밝히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 가정의 가문의 대표자로, 내가 대표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은요, 오늘 우리 남편도 뭐 어디 갔고, 우리 애들도 어디 갔고, 교회 오늘 나 혼자 와야 돼.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어. 교회 나 혼자 달랑달랑 오는데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그죠? 기운이 빠져가지고 도대체 애들은 어딜 가는지 예배도 안 온다 하고, 남편은 또 뭐가 그렇게 바쁜지 또 남편도 예배도 안 온다 하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정복음화가 안 돼요? 하면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오잖아요, 교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가족, 가문을 대표로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구약의 레위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놓고 대표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중보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들이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보자로서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내가 힘 얻어야지. 그래서 현장 나가서 영적 싸움 잘해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중보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봐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를 봐서 하나님, 저들이 재앙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주변에 있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자,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이 재앙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붙잡고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레위 지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대재앙을 막을 등불을 밝히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레위 지파, 레위 여자예요. 저는 옛날에 유 목사님이 시대재앙을 막는다고 막 그런, 내가 무슨 시대재앙, 뭐 저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나.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내가 무슨 시대재앙을 막어. 내 코앞의 일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시대재앙을 막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내 코가 석자고 내 일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은 나에게 시대재앙을 막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이 최고로 누리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최고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레위인이 최고의 축복을 뭘 누렸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그죠? 그리고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의미가 뭐냐면은 완전히 하늘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비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늘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그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천군 천사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최고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광야에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야를 어떤 광야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죠?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거.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나를 세우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오는 그 비밀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 그거를 딱 붙잡으시고 정말 요게벳처럼, 그죠? 그 요게벳처럼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정확한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내 눈에 그것을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너무 힘들고 아파도 충분히 행복해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약속된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 중에 축복인 레위인으로 뽑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시대재앙을 막을 뿐 아니라 하나님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을 대표로 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서 하늘 보좌의 그 비밀한 것들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